제3문화권 아이들 TCK 이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합시다. 본부에서 일부 예배가 이거 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 그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궤짝에 효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에 효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언약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언약을 잡아라. 다음에 참된 능력을 잡아라. 그걸 붙들라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참된 응답 온다. 여기 다 알아듣는데 이것만 오해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응답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범사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큰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날 이후로 복음이 이해되기 전과 복음이 이해된 후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어떤 게 이해된 거, 어떤 게 안 이해됐는지는 이제 스스로가 알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어떤 성령의 충만함들을 확인할 수 있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도 진짜 발판이 돼요. 이건 영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된다. 이게 공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대전 화요일날 대전 집회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대전 세계비전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셨던 말씀도 두 개 있는데요. 일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가 뭐냐? 그 인생 최대의 과제는 옛 틀을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이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예틀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되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틀을 버리고 깨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세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부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제 산에서 승천하려고 딱 이렇게 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건 언제입니까? 또 3년 6개월을 같이 지내고도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 먹을 건 해결되냐? 언제 입는 건 해결되냐? 언제 집은 어떻게 또 옛날 게 나와요. 그냥 무의식 중에 던지는 그게 난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건 세틀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깊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언약 심의하는데 혼자 막 하는 건 언약 기도가 아니에요. 더 많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거 있습니다. 빈 곳 TCK.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 2, 3 할 때 3, third 얘기하고 C는 culture, 문화를 얘기하고요. K는 kids 얘기하는 거예요. 3문화권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냥 3그룹만 뭐하니까 제3문화권의 아이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에마누엘께서 있던 일인데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월요일 날 전도할 때마다 이분이 남의 일 다니다가도 그날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다는 얘기 못하고 왜?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말 못하고 계속 뒤에서 얘기했대요. 뭐라고? 아이고 정말 차 앞 담아야겠고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뭐 전도한다고 저러고 나와서 돌아다니냐. 하루라도 더 보내 애 학원이라도 한 번 더 보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살람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계속 다락방 하다가 그 사람 전도학교 나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RTS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이 복음을 전했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괜찮은 전도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시고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이것저것 보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열정도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없어질 거 하지 말고요.
진짜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탤런트를 써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제3문화권의 아이들 TCK 원조가 어떤 거냐? 원조라고 하긴 그렇지만 렘넌트 7명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이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한 17세경에 17살쯤 먹었을 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청년 시기를 보내요. 30살까지. 그리고 장년 시기도 계속 거기서 살아요. 노년 때까지 다. 근데 태어나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을 보냈는데도 애굽 복음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거기서 뼈대가 굵은 모세를 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을 깨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 있던 렘넌트들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붙들려 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그때 끌려갔어요. 최고의 나라 바벨론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총리가 되는데 이들이 바벨론의 최고 학문과 책과 언어를 다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바벨론 복음화를 시키시죠. 이 TCK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알고 바벨론 말도 능숙한 사람, 이스라엘 정서가 뭔지도 알고 바벨론 정서가 뭔지도 아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관심 둬야 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또 로마의 렘넌트 중에도 이런 TCK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유니게예요. 외조무, 엄마가 로이스. 이 사람 이름은 디모데. 로마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엄마, 할아버지, 본인도.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죠. 혼혈이야말로 진짜 TCK. 달라요. 로마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이태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 중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역이나 동네 다니시다 보면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어머니하고 한국 분하고 결혼하면 아이 표시 탁 나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도 이랬대. 그런데 로마 복음화 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쓰였어요. 너무 중요하게 쓰였어요. 디모데에서 편지하면서 너희 조모 유니게와 로이스 너희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가 먼 얘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PK는 패스터 키즈, 이건 미셔너리 키즈인데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얘네들을 보고 뭐라니까 인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MK들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말하고 거기 있는 말을 해요. 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브라질에서 집회할 때 그걸 보니까 그 브라질 말을 통역할 때 선교사님 아들이 했더라고. 아예 거기서 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통역 진짜 잘하죠. 그런 인재들이다. 언어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을 2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말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 그냥 유대인 말이니까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그건 짐승이다. 말을 2개 하면 어떻게 되냐? 언어를 2개 쓰면 그거는 종으로 부려라. 말을 3개 쓰면은 친구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3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교육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저도 한국 살지만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경쟁력 있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 인자들인데 얘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좀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잘 활용해라. 여러분 주일날 그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선한을 집사 하던데 그 있잖아요. 송리 이펀特别的 리유 그거잖아요. 그 서가지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주 정확하고 뚜렷한 발음이에요. 조순적이 듣고는 발음 너무 좋다고 그래.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시간이 지나자 쌓여. 내게 돼요. 이게 청년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요. 잘 활용해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나 목사 자녀들 전도에 관해서 누구보다 근접되어 있는 인재들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면서 선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세 번째 얘기하면서 뭐랬지? 영적인 부분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민족 얘기하는데 237 나라. 사실은 우리가 이 TCK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사실 저도 여러분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들은 이 TCK를 품기에는 많이 연약해요. 한여름에 여러분 긴 코트 입고 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여름이야. 지금 7월 말 8월 초야. 근데 막 긴 무스탕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미쳤구나. 어른들은 보실 때는 한여름 8월 초 7월 말에 긴 겨울 코트 입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네, 그렇지. 그거를 상당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중국 가서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하얼빈에서 홍콩에 집회가 있어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하얼빈 살 때였는데 그때 내복 2개 입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어떻게 했냐. 일단 하얼빈 공항까지 영하 35도 40도니까 내복을 2개 입고 하얼빈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탈 시간 다 될 쯤에 화장실 얼른 들어가서 내복을 하나 벗고 내복 하나만 입고 얇은 거 그리고 비행기 탔어요. 이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충칭서 1시간을 기다려. 그 중국 중간 약간 밑에예요. 거기서 사람 내릴 사람 내리고 다시 태워서 홍콩까지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일부러 저렴하다고. 그 충칭 가니까 엄청 더워요.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내복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고 갔던 겉옷만 입고 충칭서 갈아입고 홍콩에 도착했는데 저쪽서 오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 영하 35도인가 34도 보고 왔는데 홍콩 내려오니까 영상 20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옷 다 벗고 얇은 왜 가을옷 비슷한 거예요. 여름 뭐 반팔은 아니지만 이걸로 갈아입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엔 한여름에 긴 돗발을 입으면 그냥 몸살 났나 보다. 이해를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영상 20도인데요. 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뭐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얼굴 검은 사람 보고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검해요. 거기가 아프리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 색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약간 색깔이 거무틱틱한 사람들은 싹 다 저쪽에 아프리카, 알제리 등등에서 프랑스 사람은 더더욱이 알제리가 프랑스령이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이민자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색깔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있는 데 가서 살았거든요. 거기 가보면 높은 사람들은 다 독일계 하얀 사람, 거기서 일하고 막노동하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는 물론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조금 더 다방면으로 이해를 하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왔는데 저기 필리핀 어머니하고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그것도 뭐 엄마가 20살에 시집왔는데 아빠는 장가 뒤내 못 가다가 막 45살. 25년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결혼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본 사람들은 세련돼서 안 그래. 아이고, 집이 어려서 팔려왔냐, 얼마 받고 팔려왔냐. 이런 소리 하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아웃.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빠가 애 데리고 혼자 막 걸랑 길게 물어보지 마라. 개인적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계속. 다민족이기 때문에 TCK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저는 제가 좀 둔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와 있는 TCK 심한 경우는 필리핀 어머니가 결혼 오면서 앞에 사망한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를 데리고 와. 이런 경우도 실제 있답니다. 그럼 국적 취득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는 일이 벌어져요. 와 있는 TCK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 있는 TCK. 제가 제 제자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아줌마가 된 거야. 아기를 3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선생님이 스리랑카 분이에요. 한국에 오셨다가 이분이 복음 받고 아주 착실하게 복음 안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 이름이 아빠 성은 난 모르고 애들 셋 중에 하나가 엘리야야. 걔네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냥 만나면 볼 때마다 자꾸 기도해주고 왔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와 있고 또 가 있는 어떨 때 스리랑카 가서 몇 년 또 있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봤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할 거는 버려진 TCK도 많다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 통해서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준비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꼭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면서 답으로 붙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왜 행복이 없는가? 네? 예. 하나님 떠나서 이건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가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딱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골똘하게 분석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상당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아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하고 안 행복한 사람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행복하다는 걸 저 사람도 행복하다, 행복해 보인다. 뭘 보면서 생각하세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행복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웃는다. 또요,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이 우는 걸 보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드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징이 왜 행복이 없는가? 왜 구원받은 내가, 복음받은 내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의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고 복음받은 사람이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아닌 걸 자꾸 해서 행복하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문서준 권사님, 죄송 성함 불러서 죄송. 아유 놀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예, 예, 네?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사람 살리는 거하고 점점 상관없다. 난 딴 거 나 못해 할 줄 몰라요. 근데요, 그래 버리면 요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끝나요. 목사님 그거만 하란 말입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거 하고요. 아이 키우면서도 그거 하고요. 놀러 가서도 그거 해야 되는데 놀러 가서 놀기만 하고 밥 먹으면서 밥만 먹고 애 키우면서 애만 키워.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해라.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 남하고 멀쑥해서 못하고 하려면 기도 운동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사람 붙여준다.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실험하는 속에 있어요. 그럼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도전하면 되겠죠. 문제는 지속할 수 있냐예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우리 전설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요. 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 뭘 줬어요? 다 아시는구나. 마누라고 쑥. 그것만 먹고 40이 있으면 사람 된다. 사람이 되느니라. 그런 거요. 먹다 호랑이 튀쳐나왔어. 왜 튀쳐나왔냐? 왜 튀쳐나온 줄 아십니까? 호랑이가 편식을 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어갖고 날량한 거예요. 그 튀어나왔어. 곰은 말 그대로 곰처럼 먹고 앉았어요.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40일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이 날고 뛰고 별재주를 다 부려도 하나 이걸 가지고 계속 할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계획을 아는데도 왜 안 되냐 이거요. 오늘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말씀 운동인 걸 아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건 줄 아는데 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러냐 이거야. 저걸 놓쳐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지 않아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 놓고 우리가 진짜를 찾아야겠죠. 이거 놓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랬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항상 영원히 계속 이거 할 수 있냐. 뭐라고 하는 것 같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말하다가 속아 넘어가서 딴소리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말하고 별말 아닌 걸 같은 걸 시작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돼.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말재주 없을수록 더 좋아요. 왜? 말재주 없으면 짧게 말하니까. 길게 말하는 바람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대속을 통해서만 해방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들 불안불안 두려워 하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예요. 남성교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헌신 예배를 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다른 길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돼요. 항상 그리스도 할 수 있으면 돼요. 영원히 그리스도 붙들면 돼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운동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언약의 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축복이, 그 응답이, 그 누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날 이후로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끝났던 그 사람들처럼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래야 가능하다는데 이 새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도 TCK 이곳 살려낼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